오늘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축복을 했지만 오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한파가 온다고 이제 듣긴 들었는데 새벽 6시 반에 집을 나서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그냥 대충 예상은 했는데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뭐 얼마나 춥겠어, 아직 10월인데 하는데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갈 정도로 오늘 추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의 영하권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가까울 정도로 추운데 멀리서 오시는 청년들이 되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뭐 이사를 가서 지금 동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산만 해도 사실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오기엔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취 공간에서 이제 다시 구리로 넘어오셨다가 이 예배당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오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참여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구별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서로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오시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니까 예배의 자리를 통해 큰 은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원망입니다. 원망. 지난주만 해도 감사가 주제였잖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가 주제였는데, 같은 욥기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만에 주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욥기가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1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신앙이 어찌 한 주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마 첫 번째로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욥은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의 책이에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당하는 자,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 두 개의 뜻은 같은 거죠. 내가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 처음에는 욥이 원망하지 않았지만 3장부터 벌써 달라집니다. 3장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장에 이르러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논쟁을 마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반복이 돼요. 고난이 지속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참을만 하죠. 처음에는 나도 신앙인이니까, 교회 그래도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욥의 1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처음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지속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보십시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죠. 오늘 욥이 처한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코로나 2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7장의 주제 내용은 솔직한 기도가 나와요. 솔직한 기도.
여러분 솔직한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편한 사이일수록 솔직하게 얘기하죠.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있고 뭐 그래도 뭐 목사님이니까 이제 처음에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편해지기 시작하면 뭐 거의 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약간 저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친구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거의 약간 맘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막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좋죠. 근데 욥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앙과 믿음의 세계는 그만큼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죠.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욥의 상황이 그와 같은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욥의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을 수 없으면 참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마라. 참을 수 없으면 참지 마라.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고 필요한 말이죠. 옛날 세대를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사실 신앙이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급이었고 거의 뭐 목사님 말씀이면 올 순종해야 하는, 물론 그런 권위와 관계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기도, 솔직한 비판의 소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선포를 해요. 내가 이제 입 안 다물겠습니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나도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 좀 하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하는 거죠. 욥의 고난의 특징은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욥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고난이 이제 견디기 어렵다 보니까 가장 가까웠던, 가장 의지했던,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이제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이 결국 터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의 믿음을 뛰어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자 마침 욥은 절망하고 울부짖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난이 반복되죠. 조금만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고 슬럼프에 빠지면 연약함이 반복되고 포기에 대한 묵상이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지치고 믿음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화살이 많아졌어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는 누군가를 향하여 이제 분노의 타겟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노의 타겟.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렵고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제 화살을 돌려서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비대면 속에서 이제 나의 풀리지 않는 이 마음을 사회의 누군가 특정인에게 화살을 돌림으로 이걸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누군가가 타겟이 되죠.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이제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이냐 하면 비판은 사실 꼭 필요하다는 것이, 솔직한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끔은 따질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면 힘듦을 표출할 수 있는 기도를 내어 드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꼭 들어줍니다. 뭐 이걸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다 듣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떠나버리는 거.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끝났다는 거거든요. 관계를 할 때도 그래요. 싸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날 조용해서 가만히 보면 이미 헤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서로 멀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털어내는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나눔과 쏟아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하고는 싸운 뒤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죠. 더 알고 오해를 풀어낸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오래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계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뭔가 싸울 일이 사실 많아져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뭐 호르몬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뭔가 다 좋아 보이고 다 인정해주고 다 참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실 부딪힘이 있죠. 근데 그 부딪힘을 풀고 오해를 풀고 관계를 해결할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신뢰가 더 쌓여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이러한 모든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동일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11절의 표현이 되게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영혼이 아플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그 대답을 찾아나가는 기도와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꼭 감춰두고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그냥 교회에 쏟아내든지 혼자 끌어안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세대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질문의 신학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판의 소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을 살려두셨겠죠. 원망의 소리 가운데 욥을 이해시키고 욥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폭발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요즘에 소리가 많이 들려요. 코로나 이후에 수천 개의 교회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목양교회만 해도 구리 지역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굳건해 보이죠. 그러나 개척교회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목사님들의 진짜 분노가, 왜 백화점은 99명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왜 교회만 이렇게 너무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한계를 두고 힘들게 하느냐, 이런 분노들이 지금 가득하죠. 자영업자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큰 기업체나 대기업들은 이렇게 허용해 주는 범위가 굉장히 관대한데 소상공인들은 제한의 폭이 너무 심해지고 있죠. 중고청 세대, 대면이 진짜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모든 대면을 끊어버리고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풀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훗날 잘 버티고 견디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솔직하게 쏟아내는 그 건강한 신학 가운데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심이로다 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깔끔하게 정리된 보상의 개념으로 정형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 가운데 가둬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미 제한시켜 놔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몇 달 이렇게 투병 생활을 좀 하시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저에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친구랑 아산병원에서 이제 조문을 받다가 사람들 앞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가까웠던 친구라 이렇게 따로 불러내서 남자 둘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 이런 핍박당하는 자에게 오시지 않고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 20대 초반의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신앙 가운데 첫 번째로 위기로 와닿더라고요. 욥의 질문이 저의 질문으로 와닿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도 사실 신앙이 굉장히 흔들렸죠. 굉장히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이게 견딜 만한 고난은 그래도 용인이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용서가 돼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용어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못 친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고 뭐고 없죠. 원망이고 이제 분노고 이판사판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친구도 굉장히 원망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냐? 나 하나님 잘 못 믿겠다 사실. 왜 나의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다가와 주시지 않는 것이냐? 저도 그 당시에는 답을 다 내릴 수는 없었지만 한 신학자의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깔끔하게 정리된 보상 개념으로 가두려는 필연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논리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는 뭔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의 삶이 뭔가 조금은 안 믿는 애들보다 좋아야 되지 않겠어라는 믿음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중고등부 생활하고 회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쟤네들보단 좋은 대학 가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자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고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보고 잘 안 되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뭔가 뜻하신 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25살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 때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정형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죠. 내가 나의 삶을 다 계획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뛰어넘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전공은 이걸로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쓰셨어. 열방 가운데 쓰셨어. 나는 국내에만 머물 줄 알았는데 세계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셨어.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욥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욥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벽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놓이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아무런 역경이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떠날 것만 같은 그러한 아픔이 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빠라는 우리 영화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고 이관희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마지막이 제가 영화를 다 봤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분이 대장암 4기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저도 대장암인 줄 알고 1년 내내 고생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나는 과연 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놓이면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게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괜찮으니까 하나님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모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기 왜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 잘 믿는 믿음을 훈련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욥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이 7장에선 지금 하나님 완전히 원망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얘기하지만 42장 2절, 3절, 5절, 6절 가서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였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신기한 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먼 훗날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견디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완전히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신앙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막 버리고 떠나는 것들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막말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하나님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욥에서 했던 욥의 고백이 왜 그랬는지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신뢰하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이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학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임마누엘을 찬양하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해요. 해변가에 자기가 이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을 걸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애인과 혹시 해변길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발자국 남으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이면 너무 좋죠. 최근에 환승연애에서도 해변가에서 노는 코코와 광민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해변가를 걷는 모습을 이제 꿈을 꿨다고 해요. 발자국이 그땐 4개였답니다. 둘이 걸으니까 발자국이 4개죠. 근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내 인생과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 죽고 싶다 진짜. 시험 또 떨어졌어. 죽을까 그냥.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 헤어졌어. 저도 지금도 막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마음의 괴로움, 영혼의 아픔들, 이 순간들이 인생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했던 자매에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막 괴롭죠. 내 영혼의 어둠이 막 시작되고 터널이 시작되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있을 때는 발자국이 2개였다라고 해요.
사실 이상하다. 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신앙이 좋을 때는 발자국이 4개로 나를 동행해 주시고 왜 발자국이 2개일 때에는 안 계셨지? 하나님은 내가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생겼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의 옆에서 걷지 않고 너가 힘들 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뿐이란다. 네 발자국이 아니라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이렇게 꿈속에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외국에 이제 어떤 분이 쓰신 시인데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힘든 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견딜 수 있게 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목걸이 우리 가끔 하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진주 안에 들어가면 연한 이 조개살 속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온다고 해요. 조개도 이제 그 입구 안으로 뭔가가 들어가면 이물질로 인해 이제 안에 있는 조개살이 이제 뭔가 다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래 같은 이물질을 이제 어느 순간엔 감싼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물질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그것이 그 안에서 굳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조개는 이물질을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밀어내고 외부의 침입자 같은 이것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포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조개의 결과물이 진주가 된다라고 해요. 결국 처음에는 이물질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것을 인해 현실로 받아들이고 품고 같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처는 진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는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스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현실 가운데서 숫자, 제가 수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숫자로 다 이거 사람을 매겨요. 랭크를 매기죠. 돈도 그 평가의 기준이 되고 숫자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해결되지 않아요. 스펙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충분히 당해보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진주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만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 마음의 미묘한 내적 갈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살펴라. 반주 부탁드립니다. 고통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고통이 다가올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적 갈등을 겪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주어질 때, 시련이 주어질 때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도 조개가 진주를 빚어내듯이 나의 이렇게 더럽고 나의 이렇게 깨어지고 나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그러한 영광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일들을 위대한 걸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딘 후에 하나님이 40년을 사용하셨죠.
요셉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총리의 생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하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잘 견디셨기에 부활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욥도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사명자의 사명이 우리는 있습니다. 잘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